오늘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윤목사입니다. 45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을 찍었는데 녹음이 안 돼버렸어요. 잠시 어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멘붕이 좀 와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빨리 지금 녹화를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앉았는데 의욕이 안 생기네요. 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시은이가 아까 이 마이크 선을 잡아 당겼는데 이제 그게 뽑아져 있던 걸 모르고 또 녹화를 45분 그리고 경건의 시간까지 한 80분 정도를 녹화를 해놓고 날아가 버렸어. 녹음이 안 되어서 녹음. 그래서 좀 멘붕이 와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아까 그 마음으로 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가 가끔 한 번씩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버리네 진짜. 예. 오늘 마키다 요시카즈가 교수의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총 세 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개혁파 신앙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본서적 총 1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록이 견실하게 잘 이루어져 있어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 알찬 구성으로 아마 내년 초 정도까지는 읽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 한 번 정도 결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읽기 제3강은 교리에 관한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여기서도 이 철저하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본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만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이 교리라는 말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그릇된 신앙이 교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러하고 기독교의 어떤 색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주의, 체험주의, 기복신앙 영향으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서에 등장을 하죠. 용어 정의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분별이 어려운 어떤 특정한 영적인 현상들은 모두가 다 대각성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루미나티 조직들이 주도한 집단에서 비롯된 것들로 이들이 이제 하나의 교파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형성을 하면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발달되어 교리 중심의 기독교 신학 체계를 이제 붕괴시키기에 이른 거죠.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16세기 이후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겪으면서 그 결과가 오늘인 겁니다. 따라서 교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고 실제로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교리와 생활은 전혀 다른 분야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생각을 낳게 만들었고 기독교는 삶이지 교리가 아니라는 이 마귀의 언어가 교회 안에 이제 통용되기 이른 겁니다. 교리적이라는 말은 고리타분하고 이 바리새파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까지 동일시되었고 결국 이제 교리 교육이 붕괴된 교회가 세상과의 구분점을 찾을 수 없고 단순하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되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 없게 돼버린 그런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그리고 교리에 대한 최근에 저의 강의가 있으니까요. 링크를 걸어도 안 타고 들어가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목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절에서 신조의 토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회 일치가 이제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복음의 순수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세 번째, 외부 사람들에게도 무책임한 결과가 된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신조가 교회 근간을 이루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교회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적 세상 단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 색채만 가진 이제 공동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가 역사적 개혁파 교회의 전통과 신조를 언급하면서요. 루터파의 경직된 신조주의를 지적하고 개혁파 교회는 말 그대로
정적인 의미의 신조교회가 아니라 동적인 고백교회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언급합니다. 이 책의 특장점 중에 하나 그겁니다. 항상 우리 개혁파 교회와 루터파의 차이점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주목해서 상이점을 발견하는 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실체에는 접근을 못하지만, 루터라는 사람의 실체, 반기독교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는 접근을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개혁파 교회의 성립 배경과 일본 초기 기독교의 확립이 된 이른바 간단신조주의,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죠. 이것의 배경을 갖다가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대각성 운동이다. 대각성 운동이 전혀 우리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노선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 여기서 다시 드러납니다. 일본의 개혁파 교회와 한국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같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울러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풍토가 어떤 것입니까? 주일 오후 요리문답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가져오는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윌리엄 에임스의 신학에 대한 정의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번 강의 핵심이 되는 말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한 교리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도 이번 읽기는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한 교리다. 그래서 사실 현실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학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간단 정의를 해버리면 마치 신학이 특정 신학자나 목회자 그룹의 전유물인 듯한 어떤 느낌을 받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개혁파 신앙의 어떤 시작 단계에서 공부하는 이 정의부터 잘 배운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은 마땅히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가 되어야 된다. 마케다 요시카즈 교수는 신자는 곧 신학자다라는 정확한 말을 하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좀 없죠. 왜냐하면 신학 공부는 목회자 되기 위한 공부라는 개념이 굳어져 버려서 신학을 한다는 말은 목사 된다는 말과 이미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쓰이고 있죠. 그와 같은 개념을 이제 적어도 오늘부로는 완전하게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한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성도들이라면 다 추구를 해야 됩니다. 다 공부해야 될 요목인 것이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 신학을 안다는 것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요. 자, 오늘 3장 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여러분 펜을 들고 저와 함께 가시죠. 저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녹화가 두 번째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어서 제가 또 밤에는 신방을 가야 돼서 또 의기소침해 있는데 좀 극복을 하고 또 제가 읽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자, 5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5페이지입니다. 제3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지금부터 20년도 넘은 이야기다. 빌자가 샌다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초교파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모임에는 다른 교파에 속해 있는 조직 신학자 한 사람도 참석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 신학자는 개혁파의 교리적 지식은 대단한 것이네요 라고 놀란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필자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개혁파 교회의 한 청년의 발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 청년은 매우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래도 개혁교회에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는 훌륭한 청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의자만 달구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개혁파의 신자들은 거의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개혁파 교회 이외의 사람들이 본다면 역시 개혁파의 신자들은 교리에 강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루터를 연구한 학자로서 유명한 홀은 일찍이 칼빈주의자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한 왜 믿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현재는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교리를 중시하는 기독교회들이 거의 인기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그 신학자가 놀랐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18세기 계몽주의, 일루미나티 사상이라 그랬죠.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래 반교리적인 교회가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 있다.
얼른 보면 상호간에 대립적이라고 생각되는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와 경건주의적인 기독교. 이 경건주의, 말이 경건주의지. 이제 복음주의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교리를 중시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 반교리적인 기독교란 점에 관해서는 공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개혁파 신앙은 교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교리 교육에 힘을 쏟아왔다. 앞에서 에피소드로서 소개했던 사실도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개혁파 교회 내부에서조차 교리라든가 신학은 이제 그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소리도 가끔씩 들려온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의 기독교에 있어서 반교리적 기독교의 경향을 근거로 또한 개혁파 교회 내부에서조차 들려오는 교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염두에 두고 이번 3강에서는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 명제를 가지고 교리를 중시하는 개혁파 신앙의 전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 목도 안 좋은데 이게 또 녹화라니까 죄송합니다. 제1장 신앙에 있어서 교리가 필요한가? 제1절 믿음과 성경과 아는 것의 일체적 관계. 교리의 중요성을 생각할 경우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신앙의 본질론으로 바꾸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혁파 신앙의 대전제로서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랬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앙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의 동그라미 어떻든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해도 속된 말로 정어리 대가리도 믿기 나름이며, 자, 일본 속담이에요. 하찮은 것이라도 믿으면 존귀하게 느껴진다는 의미다. 단지 이교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게 된다. 여기서부터 또 묻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믿는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이다 까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앞 강의에서 이미 말했던 것과 같이 그것은 성경에서이며 성경을 통해서만이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은 종을 가지고 자신을 분명하게 하시며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데어리 문답 제5문에서도 성경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믿는 것과 성경과 아는 것이 근저에 있어서 하나로 결부되어 있으며 그것은 밀접하고 불가분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더해서 지적해두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신앙의 생명적 충동에 관한 문제이다. 즉 신앙의 생명적 현실로서도 믿는다는 행위는 아한다는 행위를 본능적인 충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절대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은 바로 우리들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을 깊이 알고 이해하며 더욱이 깊이 사랑하고 싶은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신앙에 있어서도 그 대상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며 더욱이 깊이 사랑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충동을 동반한다. 이러한 점에서부터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체적 생명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의 신학자인 안셀무스의 중심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앙은 이해를 추구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생명적인 움직임을 배경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노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기도의 행위 안에서만 성립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2절로 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우 믿는다는 것과 성경과 암과의 일체적 관계는 종교개혁자 칼빈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제네바 교회의 신학문답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답 1.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답 6.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이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을 높이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문답 7.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답.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두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우리의 모든 궁핍함 가운데서 구원과 모든 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입으로 시인함과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6, 7문답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과 우리들이 문제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같이 그것이 같이 언급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이런 의미에서 신지식의 원천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답 13.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다. 자, 이상과 같이 칼빈도 믿는 것과 성경과 아는 것의 일체적 관계를 강조하고 신앙에 의한 아는 것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칼빈이 교회적 실천으로서 교리문답 교육에 힘을 쏟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의조차도 원래는 교리문답을 의도해서 쓰여진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절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모든 신자는 신학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제3강에서 교리 혹은 신학이라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리든 신학이든 그 핵심에 있는 것은 성경을 유일한 원천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성경에 근거한 신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전설한 것과 같이 믿는다는 행위와 하나님을 안다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말해야만 할 것이다. 학문적인 의미에서 신학자는 신지식을 엄밀한 방법론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자일 뿐이다. 거기에는 엄밀함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일본 개혁파 교회의 창립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마츠오는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신학이란 교회의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지식이다. 그 신지식을 윤리적으로 조직하고 다른 여러 학문과 서로 비교해서 그 학문적인 진실성을 주장하는 학적 신학에는 지식으로서의 진보가 있다. 그러나 이 양자는 근본적으로 같은 신지식이며 신자들의 일반적인 신지식이 없이는 학자들의 학적 신학도 없는 것이다. 교회의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학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학자들이 한다. 신학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신학을 중시해야만 하는 것은 이미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자각은 일의 성질상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신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자각적이었던 것은 개혁파의 전통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존 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혁파의 전통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신학하는 사람이 되는 소명, 특히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신학하는 사람이 되는 소명이 있다고 강조되었다. 이상과 같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원점에 서서 신앙의 본질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중요성, 즉 교리나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자들의 교리에 대한 알레르기는 극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전문적인 신학자들 쪽에서도 신학의 학문적 추구에 근저해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하나님 앞서 살아간다는 소박하고 신실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도 명확하게 될 것이다. 개혁파 교회의 전통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에게 최고의 찬사는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 이제 사탄의 종 칼 바르트가 나오는데 특별하게 여기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쭉 넘어갑니다. 다른 건 넘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은 적어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그냥 신학을 일로 여기는 사람은 소박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둬야 한다. 이 사람 말은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2장으로 가겠습니다. 피곤하네요.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있어서 교리가 필요한가? 제1절 교회 형성의 토대로서의 신조의 중요성입니다. 교회 형성에 있어 교리나 신학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단지 교회의 신조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장에 있어서는 특히 신조의 문제를 다루어 교회의 교리적 기준으로 신조의 중요성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부과시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있는 반석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를 사용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사정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며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종말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는 종말의 심판에도 견딜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곳에만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동그라미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듣다와 들려지다는 다른 것이다. 듣다는 말은 들어서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파악하는 일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예외가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어느 교회든 오직 성경의 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진정 그러합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무엇보다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주장만 해서 문제죠. 이러한 점에서 앞장에서 다루었던 성경의 문제, 즉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서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의 문제는 성경적 교회 형성의 근본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없이는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제일 첫걸음부터 불안정하며 흔들리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를 아무리 신실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성경적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어렵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를 건설하자고 역설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한 대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파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 점을 교회 형성론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능한 한 바르게 파악하고 표명한 신조를 교회의 공적인 교리 기준으로 가지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든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경과 교회와 신조의 유기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자, 역사적 기독교에서 이제 공교회의 신경과 신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조라는 토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2절로 가서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과 같이 교회 형성에 있어서 교리적 기준으로서의 신조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조의 토대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조의 토대가 없을 때에는 교회 형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 첫 번째, 교회 일치가 불가능하다. 개교의 경우조차도 신조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부임해오는 다양한 목사들의 신학적인 입장에 의해서 교회는 몇 번이고 그 토대를 바꾸게 될 것이며 진정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도 한 40년 안짝이죠. 20대부터 목회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40년, 30년 그 이상 했다고 해도요. 3년 안에 그 다음 목사가 와가지고 체질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은 특별한 일을 안 해요, 목사들이. 왜? 그 목사가 적어도 평생을 바쳐서 그 교회에 양들을 갖다가 목양을 하고 다스려 왔다면 당연히 그 목사에 맞춰서 양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멤버들일 거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3년 동안은 자기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에 의해서 또 완전히 또 뒤바뀌어 버립니다. 문제는 좋은 방향성이면 상관이 없죠. 어떤 개혁파 신앙이 확고한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는 자기 그냥 신학을 가져와가지고 교회에 또 주입해버린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는 상태가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긴 역사를 통해서 진리에 기초한 일관된 교회 형성은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나는 시대는 진짜 밝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교단, 노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잖아요. 각 지교회가 어떻게 지금 목사가 어떤 목사가 목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냥 쉽게 말하면 거기에 따라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평생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목사 하나 만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도 지났습니다. 지금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어요. 각자도생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도 이제 교회도 목사도 신앙의 소위 말하면 보루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본인 신앙을 지켜야 되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난민들이 넘쳐나고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교단 이야기하면 안 되죠. 노예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런 시대는 진짜 끝났는데 개교회주의요? 큰 힘이 4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는 현실 감각이 있어야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그렇게 해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갖다가 잘 다스리고 관리할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먼 나이까지 무슨 교단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대비해야 될 때예요. 뻔히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교파적인 일치라는 점에서 생각해봐도 그 교파가 신조적인 토대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 개교회에 있어서 설교나 교리적인 점에서 각각이 되며 진리의 기둥인 교회로서 일치를 기대할 수 없다. 어떻든지 신조적인 토대를 결여한 교회 형성은 결국 신앙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의 일치를 목적하는 교회 형성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일치 운동은 종교통합운동, 사탄운동이죠. 두 번째, 복음의 순수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교회에는 다양한 잘못된 복음이와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 교사도 들어오게 된다. 그때 교회는 신앙의 기준으로서의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오류를 인식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서의 교회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좀 쉽게 말하면 약간 희미하다, 두루뭉술하다 그러면은요 거짓 교사 들어오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교회가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입각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외부 사람들에게도 무책임한 결과가 된다. 그 교회가 어떠한 가르침 위에 서 있는지를 공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교회가 어떠한지를 책임있는 형태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그 교회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그러한 공적인 신앙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 안심하고 자신이나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진짜 참된 신앙을 찾아서 참된 개혁교회를 찾아서 그렇게 분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어떤 생각들이 없죠. 일어났던 정말 정체성 없는 교회들을 갖다가 자기 어떤 육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종교적인 감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니까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하면 교회 형성에 있어서 신조나 교회의 교리적 기준이 왜 필요함이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3장으로 가셔서요. 역사적 개혁파 교회의 전통과 신조입니다. 고대 교회와 신조. 교회에서의 교리의 중요성, 구체적으로는 신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실제로 교회 스스로가 교회 형성을 위하여 신조를 중요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 교회가 역사에서 교회 형성을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신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교회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니케아 신조는 보통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381년을 일반적으로 니케아 신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신조들을 이제 에큐메니컬 시노드라고 이제 크리드라고 부르면서 대개 5세기 중엽까지 고백되었던 것이고 로마 교회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신조라고 그랬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론과 아울러 삼위일체론이 고백되어 있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2절입니다. 종교개혁과 신조, 루터파와 개혁파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교회는 종교개혁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전제로 해서 더욱 풍성한 성경적인 진리를 고백하고 그 토대를 더욱 성경적이도록 노력을 거듭해왔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종교개혁적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고백하여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경적 진리를 더욱 정확하게 고백하는 노력을 하여 많은 신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신조를 이해하는 데 관해서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루터파의 경우에는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대한 변증, 슈말칼트 조항, 루터의 대소교리 문답, 협파 신조 등이 신조로서 가르쳐지고 있다. 마지막에 협파 신조 이후 신조를 만드는 일을 마쳤고 루터파 신조는 여기에 고정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자, 이에 대해서 개혁파의 경우에는 시대마다 지역에 따라 계속해서 신조를 만들었으며 그 수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 개혁파 교회의 이런 자세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별표.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파 교회는 결착된 정적인 의미에서 신조교회가 아니고 끊임없이 새롭게 고백하여가는 동적 의미에서 고백교회라고 여겨온 교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조가 나오게 된다는 것. 제3절입니다. 개혁파 교회의 신조에 대한 기본 자세. 그러나 왜 개혁파 교회는 그와 같이 계속해서 신조를 만들고 더욱이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가? 개혁파 교회는 오직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서 인정하고 신조에 대해서는 상대적 기준의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신조는 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기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기준인 성경에 의해서 상대적 기준인 신조를 더욱 성경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항상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앞장에서 이미 분명하게 했지만 개혁파 신앙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와 전 성경, 스크립투라 토타라는 두 개의 원리를 동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된 의미에서 성경을 중시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 의거하는 것과 함께 성경의 진리의 일부만을 편중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전체를 중시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원리가 개혁파 신조의 작성에 있어서도 기능하게 된다. 즉 성경에 의해서 순수하게 더욱 전체적으로 계시 진리를 고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야만 하는 교회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간다. 이와 같이 하여 더욱 성경적인 신조를 얻고 더욱 순수하고 포괄적인 성경적 진리를 토대로 해서 더욱 성경적인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개혁파 교회가 신조를 계속해서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4장으로 갑니다. 이제 일본 교회와 신조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 교회와 간단 신조주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반면에 일본의 교회와 교리적 기준으로서의 신조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일본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아서 신조 문제에 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곤란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체질은 일본에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일본 기독공회 1872년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잘못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에 들어온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자신이 미국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대각성운동,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대각성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러니까 교리적인 교회가 아닌 반교리적인 어떤 교회의 경향성을 강하게 받은 기독교라는 것에 적어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 이 경우의 기독교는 교회의 형성의 문제보다도 교파를 간과한 초교파적인 운동으로서의 색채를 가지며, 초교파가 항상 문제예요. 대각성 운동 때도 여러분 초교파적이었잖아요. 성경주의적 기독교면서도 신화의 기준에 있어서 복음주의 기독교의 간단한 개조적 강령을 가지는 정도였다. 이것은 일본 기독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이후 일본의 교회는 다양한 역사적 경위를 경험했으나 교회 형성과 신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 간단 신조주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교회 가운데는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더욱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선에서, 즉 이미 언급한 이른바 에큐메니칼 신조의 선에서 교회 형성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필자 자신은 그러한 생각을 전적으로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것은 교회 형성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론을 무시하는 것 같은 교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중요해요. 전설한 바와 같이 교회는 그 역사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경험하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신조를 만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이다. 즉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신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혹은 다음과 같이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인도하여 온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경의 진리를 고백해온 교회의 역사는 니케아, 칼케돈, 아타나시우스 등의 각 신조에서 끝나버린 것인지, 아니면 종교개혁을 거친 이후 교회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참된 고백의 전개를 승인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게 된다. 일본의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에큐메니칼 신조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만족할 수 없으며 복음주의의 교리나 더욱이 개혁파의 교리적 전통을 가미한 신앙 개조도 만들어왔다. 그것은 분명히 에큐메니칼 신조의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에, 그리고 그 후에 더욱 개혁주의적 방향을 나타내는 요소가 부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간단 신조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간단 신조는 그 본질상 결국은 해석의 폭을 넓게 하게 되며 사실상 교파 안에서도 끝에서 끝까지로 왔다 갔다 하는 신학적 입장을 동그라미 넓게 허용하는 결과가 있게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죠. 저도 신대원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들어갔던 교회에 전에 전도사 사역을 했던 분이 잠깐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청년회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합동 측에 저 같은 교단 학교에 있다가
이제 통합 측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통합 측 신학교에서의 경향성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갔는데 어떤 우리는 특정한 신학을 갖다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루두루 신학책을 펴면서 그 중에 하나 택일 해서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 신학적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바른 신앙의 전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체질적인 문제가 생겨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통합층은 소망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친역부터 했던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더욱이 신앙 기조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구성 요건은 밀접하게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한 경향이 조금씩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교회들의 신조에 대한 자세는 본래 역사적 개혁파 교회의 전통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이런 자세가 계속 유지되는 곳에서는 사실상 신조로서 표명된 교회의 교리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때 이미 지적한 교회 형성에 있어서 신조를 토대로 하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이 그대로 일본 교회의 문제점으로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 2절은 이제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의 교회 형성론과 신조입니다. 필자가 속해 있는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는 1946년의 창립선언을 공적으로 표명하고 창립된 교회이다. 그 창립선언 가운데서 동교회는 교회 형성의 근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지상에서 불가시적 교회의 유일성이 하나의 신앙 고백과 하나의 교회 정치와 하나의 선한 생활을 구비하도록 하나의 가시적 교회로 구현시켜야만 하는 것을 확신한다. 여기서는 성경적 교회 형성의 세 가지 기둥으로서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교회 정치, 하나의 선한 생활이 열거되어 있다. 즉 교회 형성의 세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기둥으로 제시될 정도로 교회 형성에 있어서 신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개혁파 교회의 전통에 입각한 주장이다. 더욱이 창립선언은 신조에 관한 신학적 확신을 다음과 같이 더욱 상세하게 표명하고 있다. 교회는 예로부터 사도 신조, 니키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돈 신조 등 4개의 신조를 교회의 기본적 보편적인 신조로서 공유하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개혁파의 여러 교회는 이런 신조들의 정통신앙의 전통에 서며 또한 같은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적인 그 이상의 모든 교리에 대해서 더욱 훌륭한 체계적 신조의 작성을 해야만 했다. 30여 개의 신조들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기준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의 체계를 매우 잘 완비한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는 우리의 언어로서 훌륭한 신조를 작성하는 날을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으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기준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기준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신하며 참여와 감사와 함께 교회의 신앙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 비슷합니다. 이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는 성경적 교회 형성에 있어서 신조의 중요성을 전제한 다음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던 여러 신조들 가운데서도 특히 역사적 개혁파의 여러 신조들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기준을 그 시점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체계로서 더욱 완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교회 신앙 기준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 훌륭한 것을 작성한다는 결의를 창립의 시점에서 이미 내외에 표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는 처음부터 고백교회라는 것을 나타냈으며 사실 지난 59년간의 발자취 가운데서 창립 30주년에는 교회와 국가에 관하여 40주년에는 성경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복음 선교에 관하여 그리고 50주년에는 예정에 관하여 등을 표명하여 왔다. 이것도 진짜 옛날 이야기죠. 정말 옛날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언은 신조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의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교회 형성과 신조의 관계 예를 단지 교파 근성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개혁파 교회는 교회 형성의 토대로서 신조를 더욱 성경적으로 준비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성경적 신조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그것에 기초한 교회 형성에 대한 노력은 교리 근성에 기초하는 단순한 교파 형성을 의도하는 거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불가시적 교회를 하나의 가시적 교회로서 구현하고 유일하게 거룩한 공회에 참석하는 참된 교회의 형성을 목표하고 있다. 개혁파 교회의 교회 형성론에 있어서 이 공동성에 대한 자각은 본질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어떻든 간에 간단 신조주의는 역사적 개혁파 교회의 전통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일본 기독개혁파 교회의 신조에 대한 자세는 역사적 개혁파 교회의 본래적 전통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시에 일본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한 간단 신조주의의 극복을 의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교리다. 신학이죠. 이상과 같이 개혁파 신앙은 더욱 성경적인 신조에 대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처럼 교리의 순수성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교회론적으로 더욱 철저한 성경적인 교회 형성을 위한 것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들이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것이다. 후자의 점을 한 번 더 결론적으로 강조해 두고자 한다. 우리들이 더욱 성경적인 신조를 가지고 그것을 잘 배울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독해하는 최선의 가이드라인을 가지는 것이다. 신조는 외견상으로 형식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신조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가 긴 역사 가운데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이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성경과 생명을 건 싸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경의 진리를 고백하여 온 것이다. 즉 신조는 교회에 의한 성경적 진리에 대한 공적인 고백인데 거기에는 역사 가운데 살아온 성도들의 신앙이 힘차게 고동치며 응축되어 있으며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성경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 관한 속죄를 믿으며 신앙에 의한 칭의를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사 가운데 살아온 성도들의 유산인 신앙 고백의 가이드를 따라서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독해할 수 있으며 우리들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공이 참 크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분명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역사 가운데서 성도들을 인도한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성경의 진리를 고백하고 그 결과 오늘날의 신조가 있게 된 것이다.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신조를 경시하지 말고 오히려 인도하심의 수단으로서 귀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순수하고 포괄적인 신조를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더욱 순수하며 전체적인 성경적 진리에 대한 이해로 이끌려가는 것이 되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되새겨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이른바 교리적인 사항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 종교적 예배, 위정자의 문제, 아울러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 등 윤리적 사항까지 실제로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진리에 대하여 엄밀하고 순수한 표명만이 아니라 그 전체성에 있어서도 놀라운 것이 있다. 그 엄밀성과 전체성을 다른 신조, 특히 이신 칭의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루터파의 신조와 비교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앙 개조에 있어서 엄밀한 표현과 전체적인 취급 가운데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개혁파 신앙의 기백을 꼭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교리에 대한 포괄적인 공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공부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계속해서 공부하십시다. 일찍이 공부하기에 화란에 체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필자가 받은 강력한 인상은 이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7, 80세 되는 개혁파 교회 신자들이 몸에 배인 성경 지식에 대한 확신과 교리적 지식의 풍부함이었다.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화란의 개혁파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따라 설교하는 전통이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수십 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교리 문답서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날 우리가 이제 성경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리에 강한 것은 분명히 개혁파 교회의 전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설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교회 자신도 성경적 진리 아래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에 나가서도 확실하게 성경의 진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7세기 개혁파 신학자 에임스는 그의 저서인 신학 요강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신학에 관하여 정의를 하였다. 그 정의는 교리에 관해서 어떤 각도로부터 토론한다고 해도 결국은 무엇이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자, 신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한 교리이다. 아멘. 신학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한 교리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읽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피곤해요. 왜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찍어놨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다시 찍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찍어놓은 것이 훨씬 더 깔끔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의 다 불찰이죠. 한 번씩 이럴 때는 정말 찐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개혁파 신앙의 입문서인 이 책을 통해서요 개혁파 신앙의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월TV 목사였습니다. 오늘 저녁 경건회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